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누군가로부터 교회에서 모함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가끔 있죠.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교회에서 모함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함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함 받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자기는 잘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모함 받고 내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되게 힘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교회냐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들도 사실은 그런저런 모함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곤욕스러운 일들이 특히 또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지도자를 때리고 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건 꼭 지도자예요.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우리 또 사람들이라 우리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그런가 하고 우리 또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근소근하는 말들에 내 마음이 그냥 같이 흔들려거리는 게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내려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의 복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며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라는 얘기죠. 이제 그게 답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모함을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모함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예수님까지도 모함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실 고린도 전 후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개가 있다고 추정을 해요.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있었던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랬어요. 썼던 편지에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4번씩이나 회유하고 또 반협박도 하죠. 니네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정말 강하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3번째 편지는 사라졌어요. 첫 번째와 3번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그게 전서와 후서예요. 근데 저는 이 4개나 보낸 이 편지에 이 바울의 열정에 크게 감복해요. 야, 이게 바로 목회자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는 성령에 대한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해요. 사실 그것을 파악하게 된 것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아, 여기 이단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온 줄을 알기 전에는
왜 이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그래서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였냐면 성령으로 방언하는 거예요. 샤샤샤샤샤 하나님이 샤샤샤샤샤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합니다. 수고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 예수는 우리의 토양인데 또 샤샤샤샤샤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황이 무슨 일인지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찾아가요. 도대체 이게 뭔 사단이 일어난 거냐 고린도 교회에. 왜 무슨 이게 음란의 문제를 떠나서 이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바울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에선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열받아서 왜냐면은 고린도전서를 디모데에게 읽혀주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잘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자꾸 다투는 줄 알고 바울이 야, 사랑이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뭐 방언을 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방언으로 누가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방언으로 성령으로 얘기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너네들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는커녕 바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이제 후서 사이에 세 번째 편지에 아주 그냥 세게 썼나 봐요.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을 갖다가 뭐 저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너무 세게 썼다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 안개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심지어 아볼로도요. 쫓겨나왔어요. 에베소로 아볼로가 갑자기 온 거야.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 세워놓고 말씀 좀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참 뭐하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을 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쫓아내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뭐냐? 야, 아볼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되지도 않았다. 그 너희들이 누구를 붙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날 좀 믿어달라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교회를 포기할 만도 안 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단이 지배하게만 안 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것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사람은 비난도 듣고 심지어는 모함도 들을 수 있지만 함부로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교회가 싸우고 그런다. 에휴,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시면 누가 남아있어요? 싸움을 일으키던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셔야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랑만 넘치시기를 바래요. 성숙하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놀래지 말고 고린도 전후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감추어졌던 거를 드러내실 거다. 다 드러내실 거다. 누가 알아요? 진짜 정직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가짜일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새로남 교회예요.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처음 새로남 교회 부임했을 때는 이제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종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뭐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제자 훈련 초창기. 그래서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 성도를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대전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 젊은 목사에게 큰 장벽이 생긴 거예요. 오면서부터 제자 훈련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떤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거기 교회에 오랫동안 계시던 이 여전도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오종호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목사다. 사꾼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샤샤샤샤 하나님이 샤샤샤샤 제자 훈련을 샤샤샤샤 받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사님 방에 모여서 한 10가정 정도가 거기서 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까?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밝히 드러내실 것을 믿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쉽지는 않았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이제 사역자로 있을 때 간증을 이제 조용히 듣게 됐어요. 그 사모님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렵죠. 근데 아주 밝게 웃으면서 그 전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안 되고 왜 오종호 목사가 하나님 보내신 목사가 아니냐? 그랬더니 막 또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은 전사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님은 누구냐? 내가 한국교회 목사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한다. 한 사람 인정한대. 누구냐고? 옥하는 목사님이 인정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만들었거든.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거 말이 안 맞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다 미혹돼가지고 다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립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앞에다 세운 거예요. 대놓고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일로 오라고. 근데 대놓고 갔을까요? 안 가고 다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새로남교회 성장 그 기록지를 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냥 급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교회가 2중 3중으로 주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교회가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사역했었던 만년동이라고 있어요. 대전의 만년동. 거기로 이제 이전하게 된 거예요. 원래 탐방동에 있었다가 이제 만년동으로 이전.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는 이제 안 봐도 돼. 이제 그 양반들하고 안 봐도 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거기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함 듣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하나만 붙들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자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혹시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한다든지, 내가 뭐 진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형편없이 살았다든지 그랬다면은 그거 고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걸 붙들고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4번이나 편지를 쓰고 그곳에 찾아가서 문까지 두드렸던 이 열정을 보세요. 그 열정의 중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성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원래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환우들하고 같이 이제 소그룹 모임 준비하기 전에 나눌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교회에서 험담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담대하더라. 찾아간 거야. 딱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나 봤냐고.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냐고. 근데요, 이게 참 놀랍게도요, 교회에서 그런 말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마음에 잠재적으로 무슨 마음이냐면 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싫은 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싫은 말 딱 하잖아요. 깜짝 놀래. 이 사람도 세구나. 근데 그 집사님이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 지켜내시더라고. 참 감사한 얘기야. 사실 교회가요, 이런 사건은, 교회에서 이런 사건은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의 막 옆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고,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내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마음을 다 알게 해주실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 우리 거룩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 이 어렵고 힘겨운 목회 현장과 또 교회 현장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자들에게 구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는데 2절에 얘기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뭘까? 충성이에요. 충성은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에게 앞으로 전진,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전진해서 나가야지. 전진 안 하고 거기서 벌벌벌 떠고 있으면 가서 총살해도 돼요. 군법에 의하면. 명령 불복종은 총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눈앞에 이제 막 닥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까지는 안개예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실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이게 바로 우리 맡은 자가 해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이거 하나 붙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0.0001%라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목사님이 모함에 쌓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떠나지 마시고 늘 새벽 기도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을 누가 모함해도 여러분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